자,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마가복음의 핵심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마가복음 오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주일에 한 책씩 하기 때문에 오늘 42절부터 45절이 핵심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걸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서 무슨 일인지 마가가 도망을 갔어요. 쉽게 해서 도망을 갔다고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왜 도망을 갔을까요? 보나마나 뭐 힘들어서 도망을 갔겠죠.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면서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상의하는 일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석 장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믿음 위에 서라고 가르쳤던 이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쟤는 우리 사역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아니다. 데리고 가자.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처음부터 잘했냐? 같이 있으면서 이제 점점 성숙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심하게 싸운 끝에 서로 갈라질 정도로 싸웠어요. 바울은 완전히 사역, 즉 일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거든요. 사람 중심.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택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갑니다. 그래서 두 팀이 돼버려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는 성품이 좋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보통 성품이 좋다 그러면 그냥 순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아니죠.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성품이 좋은 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성품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멋있게 데리고 다니면서 성장을 시켰어요. 얼마나 성장을 시켰냐면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것을 꺼려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년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인내심을 가지고 키워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은가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셨죠. 8년 동안이나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저녁만 먹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밥 먹으면 바로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지. 아니 장례식장 갔다가도 밥을 먹으면 조금 앉아있다 오지 않아요? 근데 밥만 먹으면 아무튼 바로 찬양이 시작되면 떠나는 그 부부가 8년 동안 그랬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종종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인내심도 당장 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꼭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교회의 부교육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교육자가 처음에 세워지거나 아니면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흡족한 사람일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흡족하면 그 사람이 개척하고 큰 교회 가지 우리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 부교육자로 오겠어요? 안 그러죠?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저렇게 설교를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저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때가 있었나 보다 그러지, 그런 얘기는 꼭 저한테 기억이 나요. 그게 그리고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게 꼭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좀 덮어둬야지.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코가 못생겼다고 그러자고요. 정말 코가 못생기셨네요. 그게 사실이더라도 기분 좋으세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그럴 거 아니야. 내 코 가지고 빈정거린 인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얘기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결혼식 주례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오신 분이 저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90년 8월에 만난 사람이에요. 이거 벌써 얼마가 지났어요. 그때는 제가 목회도 하기 전인데, 근데 그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도 많이 늙었네요. 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식 주례하던 생각을 하니까 40살에 처음 이 결혼식 주례를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의 아빠 엄마가 전부 나보다 한 20년은 더 산 사람들인데 결국 신랑 신부한테 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양가 어른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대개 신랑 신부의 아빠 엄마가 저보다 나이가 적거든요. 여간한 경우 아닌다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면 저러면서 크는 거다 그러고서 자꾸 이제 우리가 적응하고 이렇게 키워주셔야지. 우리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성품과 목회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우리 규모의 교회 부교육자로 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을 계속 키워내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실 때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요? 좀 긴장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시지 않아야 되는데 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바로 내용이 그 얘기예요. 내가 이제 곧 채찍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거다 이 얘기를 하셨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 얘기까지 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누구까지? 엄마까지 와서 그래요. 종종 그러죠. 치맛바람에 처음 치맛바람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라고 달랐냐? 아니에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다른 제자들도 분개를 했어요. 다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신 내용이 42절부터 45절인데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종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자신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값으로 죄인들,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서점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가 뭘까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제일 많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경영인 것 같아요. 경영과 아울러서 또 하나 제일 많이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에 대한 책이 가장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만큼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에서도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왕정 시대나 군사 정부 시대와 달리 각 사람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 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쉽게 사용하던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단어도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단어 쓰려면 부담스러워요. 누가 딱 손들고요. 세상에 사람 중에 윗사람이 어디 있고 아랫사람이 어디 있냐고 반박을 할까 봐 사실 두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어깨에 힘을 주고 함부로 을을 대항하던 갑의 사람들이 요즘에는 갑질을 했다가는 큰일을 당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시죠?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일.
그의 곁에 있었던 지혜로운 원로들이 이미 섬기는 리더십을 말했는데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 제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대답을 해줬죠. 임금님께서 이 백성들의 종이 되셔서, 그러니까 이미 3000년 전부터 섬기는 리더십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또 그렇게 가르쳐 줬고요. 임금님께서 이 백성들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원로들이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나라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어.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어. 내 아버지가 쇠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쇠가 아니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으로 치겠소 하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종노릇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반박을 하고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갈라지게 하고요. 남쪽 유다 왕국하고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슬픈 역사를 남기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릅니다.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종의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종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예언된 메시아 왕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다 인자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인자. 또 복음서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곧. 그 다음에 곧바로, 막, 이런 단어가. 왜냐하면 종의 태도는 주인의 뜻을 알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모습을 바로한 바울이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모습을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하면서 꼭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종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이세요. 자, 오늘 간증을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공기펄 목사님한테. 공기펄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종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죠. 여러분 아마 모두가 그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세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에게 또 여쭤봐요. 김동희 형제한테. 정말 하나님의 종이세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동희 형제 저기 신발 좀 갖다 줄래?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우리 동희 형제는 그래도 좋대요. 우리 공기팔 목사님 저기 신발 좀 갖다 줄래요? 이게 얘기가 안 되네. 이거 짜고 해야 되는데. 저는요 별로 안 좋아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물론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구두라는 걸 신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교회 나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만 되면 아무튼 구두 닦는 게 일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구두를 닦을 때 그 옆에 형님 구두가 이제 저보다 11살 13살 많으시니까 저 형님 구두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 거도 닦는 김에 기분 좋게 닦으려고 그러는데 구두 닦는 소리가 나니까 안에서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닦는 김에 내 거도 닦어? 그러더라고요. 그날 제가 닦았을까요? 안 닦았을까요? 웃기고 있다 그러고서 집어던졌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는 거는 대부분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저보고 종이라며 이것 좀 갖다 줘 그러면 금방 기분이 언짢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종의 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닮았냐는 종이라고 불러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종 취급할 때 나를 봐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예언되었던 왕이 메시아로 오신 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아브라함, 다윗으로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부터 족보가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예요. 전승만 장로님 어디 계신가요? 지난주에 잘 맞추셔가지고 볼펜을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갖고 다니는데 지난주에 안 찾아가셔서 요 앞에 갖다 놨거든요. 약속은 꼭 지키는데. 자, 오늘도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마가복음은 누구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누구로부터 족보가?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아무도 대답 안 하시면 제가 해야 되겠네. 족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엔 족보가 없어요.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죠? 종놈이 무슨 족보냐고.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족보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족보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그 성경적인 이제 리더십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제가 좀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가능한 대로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 명령을 해야 리더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리더십은 사람들 위가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섬기는 게 종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서 존경심을 나에게 표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리더십은 우월한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리더십은 위치를 강조하는데 성경적인 리더십은 기능과 역할을 강조해요. 요약을 하자면 세상의 리더십은 권위를 행사하는데 성경적 리더십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도록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세상의 리더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느냐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느냐. 그런데 토시 하나 차이예요. 성경적 리더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느냐가 아니라 성경적 리더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섬기느냐. 이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은 주인이 되어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성경적 리더십은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진정한 섬김이란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성공시켜주는 거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1장부터 제가 몇 가지만 요약을 할게요. 1장에 보면 회당에 있던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걸 보고 손을 잡아 일으켜서 열병이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 외에도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죠. 문둥병자를 고치시죠. 간진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세상에 만일에 위대한 사람이 온다면 리더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주로 뭐 하나요? 자기의 오른팔과 왼팔 만들기에 바쁘지 않나요? 이렇게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고쳐주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건 대단한 사람이 됐을 때 한 번씩 폼 잡으러 이렇게 쭉 돌죠.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자기 오른팔과 왼팔 만들기 원하지 병든 사람들 고치러 다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병든 인간 고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리더십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섬기는 일을 하러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당시의 종교제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왜 안식일에 일하냐?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고 급기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함을 주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맥이 없는 사람, 기운이 없는 사람, 그냥 하층민이 섬기면 그건 섬긴다고 보통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뭘 보여주셨냐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군대와 같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요. 그 다음에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과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기적과 이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식으로 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지도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어요? 자기의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멤버들이 죽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기 죄인이 치러야 될 죄값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종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냥 섬기기까지만 하신 게 아니라 희생하신 거죠. 제가 직장인들, 신입사원들 한 200명 정도 놓고 하는 강의에서 이런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교육을 끝나고 브랜드에 가시게 될 터인데, 각 브랜드에 가시게 되면 어떤 상사 밑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무선 마이크를 들고 200명 전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뭐 나하고 차례도 뭐 마실 수 있는 사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배울 것이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를 됐는데 결국은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실력 좋은 상사예요. 왜냐하면 상사가 실력이 없으면 그 일까지 내가 해야 돼요. 배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기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뭐 아무튼 그 폄하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구박을 하기 시작하면 힘들죠. 두 번째는 성품이 좋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자기가 실력이 좋고 성품이 좋아서 승승장구하지만 나는 맨날 그 모양 그꼴로 놔두면 안 되죠.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를 잘되게 하는 사람, 나를 진급시켜주고 월급도 올라가게 하고요.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더라고요. 실력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그리고 나를 성공시켜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잘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학생에게 물어봐도 이게 대답은 똑같아요. 어떤 교수 밑에서 공부하고 싶냐? 결국 세 가지죠. 실력 좋은 교수, 성품 좋은 교수, 나를 잘되게 해줄 수 있는 교수예요. 결국은 세 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지도자셨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까도 제가 읽었는데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얘기예요. 첫째,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얼마나 실력이 좋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얼마나 좋은 성품이세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실 정도. 그러니까 우리를 성공시키신 거죠. 우리를 잘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실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정도로 성품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잘되게,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하는 일까지도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질 않으셨어요. 만일에 거기서 끝나셨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 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희생하는 일까지로 끝났다, 감사는 하지만 만일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돌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닮아가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는 83%의 사람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무조건 아무튼 그런 거를 다 조사했더니 17%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83%는 주님을 모르는 채 영원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일은 지금 중고등학생들에게 누가 조사를 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참 안타깝게도 3%래. 3%. 3%면 한 반에 30명이면 몇 명인가요? 한 명에 한 명. 실제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니네 반에 교회 다니는 애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자기밖에 안 다닌다는 애가 제법 있더라고요. 3%예요. 지금 심각한 얘기인데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 가정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건데, 이게 뭐냐면 요즘 점점 그리스도인 인구가 줄고 있는데 급격하게 줄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점점 고령화가 돼서. 그러니까 옛날에 60 중반만 되면 세상을 떠나는 그 세상이었으면 지금 교회 인구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요. 근데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이 오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줄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 젊은이들이 줄어가는 걸 보면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조금 비정상은 아닌데, 이게 오히려 정상인데, 지금 어린애부터 고등학생까지 저기 우리 학생 수가 270명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에 저 2층이나 3층 가보시면 진짜 우리 교회 애들 많다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이 작년 성탄절 때 애들 나와서 공연하는 거 보고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왜 애들이 이렇게 많냐고. 왜 애들이 이렇게 많냐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역시 60 넘으신 분이 한 15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예요? 자녀들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인데 지금 슬픈 얘기는 교회 중에 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 거 아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 그래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 반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인구가 주는 게 심각한 게 아니라 교회 인구 중에 어린아이들이 없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전 우리 교회 기대가 돼요. 쟤네들 10년만 있으면 청소년 될 거고요. 청소년들이 10년만 지나면 장년부 올 거거든요. 장년부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 한 가지 감사한 건 고등부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지 않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 떠나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일,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본받는 그게 제자의 길이고 주님을 본받아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제일 섬기는 방법 중에 귀한 방법.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을 살죠. 280일 동안. 약 100배 되는 이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3생을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섬기는 방법이거든요.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3생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잘 살게 해주는 거.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첫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꼭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적어도 이제 벌써 8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목장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금년에 나오지 않았다면 금년에도 꼭 우리 목장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종의 도를 가르친 예수님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 다짐해야 될 게 무엇인가 꼭 세 가지 기도하시고 1분 동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종의 도를